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덧입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은 결코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의 행동 지침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세도 부여해 주셔서 이처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확장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제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다 작은 예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분봉왕 헤롯도 이 소문을 듣고 당황합니다. 9절을 보면 요한은 자기가 목을 베어서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처럼 당황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 단순하게 순종한 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에 순종할 때 세상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므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상의 삶에서도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잠시 떠나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염려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하나 겨우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먹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여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육신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증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덧입고 살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을 먼저 듣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들의 삶을 주님만의 방법으로 책임지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특별히 남부지방에 있는 엄청난 산불 피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빨리 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